신성한 숲에서 길을 잃은 청년 이야기. 내가 어릴 때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숲속 나무들에 관한 전설이 있었다. 전설의 내용은 이랬다. 한 청년은 숲에서 길을 잃고 희망을 포기하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고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이 나무는 나중에 신성한 나무로 불리우게 된다. 대략 10년 전 나는 정말 시골에 살고 있었다. 말 그대로 산에 둘러싸여서 그중 산 하나에 살고 있었다. 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의 쌀과 곡식만이 나왔고 다행히 우리 마을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우리들에게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분지에 위치하고 작은 산길로 된 길과 작은 도로가 있었으며 당연히 편의점 같은 편의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내가 놀 수 있는 곳은 오직 산속 사원과 산 근처의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나는 귀신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보거나 그것들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령에 관해서는 센스가 없었습니다. 집 근처 주변에 100m 되는 곳에는 묘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나와 내 동생들은 묘지들을 이용해 놀이터처럼 숨바꼭질을 하곤 했습니다. 어릴 적 내 생각에는 이미 그들은 하늘나라로 갔기에 아무렇지 않게 놀았습니다. 나와 내 동생들이 사원과 근처 숲에서 놀고 집에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본 것들은 아주 작은 동물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너무 작았고 주변에는 신성한 나무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발자국들을 표지판 삼아 따라 걷고는 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와 내 2명의 동생들은 묘지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놀고 있었고 내가 술래였을 때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10까지 숫자를 세었고 거의 다 세어갈 때쯤 숲에서 바람소리와 모든 소리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냥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었고 나는 내 2명의 동생들을 불러가며 술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내 동생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숲은 내게 점점 더 이상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녔지만 내 2명의 동생들은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숨어도 대체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나는 내 동생들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을 수 없었고 나는 동생들을 찾는 걸 포기하고 힌트를 얻고자 했습니다. 얘들아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들만의 규칙으로 서로가 찾을 수 없을 땐 박수를 쳐 자신의 위치에 힌트를 줘야 했습니다. 크게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숲은 고요했습니다. 정적만이 흘렀고 들리는 소리는 오직 내가 낸 발걸음과 두려움에 앞선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이때의 생각으로는 동생들이 저를 겁주려고 즐겁게 숨어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저녁시간이야 어서 나와 얘들아 집에 가자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정적만이 고요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들 없이는 집에 갈 수 없었지만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들이 나를 버리고 둘이서 집에 돌아간 게 아닐까? 혹시 이미 돌아간 게 아닐까? 이때 나는 무서웠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자 애들도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동생들이 집에 갔다면 내가 금방 뒤따라 간 거니 따라잡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냐. 걷고 걸어도 계속 우리가 표지판처럼 사용했던 조그만 발자국이 나있는 신성한 나무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나는 같은 곳을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걸어가는 동안 보이는 나무마다 돌로 표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새겨진 나무를 보지 못하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아직 어둡진 않지만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영원한 어둠이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산속에 있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무서웠습니다. 신성한 나무 근처에 앉아 내 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모든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내는 숨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등을 기대고 앉은 나무 뒤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가 내게서 난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가 등을 기댄 신성한 나무는 매우 큰 나무였고 성인 3명이 팔로 벌려 안아야 할 정도로 두꺼운 나무였습니다. 반대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반대편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야생동물들을 보았고 대부분이 아직은 어린 나보다 큰 동물들이었고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일반 여우보다 큰 여우가 그 자리에 있었고
여우는 점점 커져 곰으로 변했습니다. 어릴 적 내가 살던 곳에는 곰이 살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동물과 마주했을 때 눈을 마주보며 뒤를 보이지 말고 거리를 두며 걸어가라고 알려줬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곰을 겁나게 해서 내가 살아 도망갈 수 있을지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곰은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비치는 햇살과 같이 나무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그냥 바라만 보았는데 나무 사이를 걷더니 제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듯처럼 보였습니다. 나와 가까워지자 같이 걷는 걸 원하는 듯 나와 같이 나무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곰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지 그렇게 걷다가 어느새 주변을 둘러보았을 땐 익숙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변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내가 깨달은 사실은 나와 내 동생들이 사원 주변에 갔었고 어머니 또한 그 사실을 알기에 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실종되었었기에 어머니는 내게 달려와 소리치며 나를 포옹해줬습니다. 나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로부터 내가 길을 헤매었던 숲의 신성한 나무 근처에서 여우 5마리가 목이 부러진 채 죽어있었다 라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나를 매혹시키고 내게 저주를 걸었던 것일까? 그리고 곰으로 변한 여우는 나를 5마리의 여우들로부터 살려주고 나를 구해준 것일까? 시간은 빠르게 지나 다음에 봄이 찾아왔고 휴일에 우리 집 근처 숲에서 우연히 그때 본 큰 여우를 보았다. 그때의 일이 떠올랐고 그때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후련해지고 싶은 마음이었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그때의 일이 떠올라 별로 좋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의 추억과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